야곱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인생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장면을 들라면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베델에서 돌 베고 자던 중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보았던 그 28장 장면과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오늘 본문의 장면, 가장 유명한 두 장면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라헬과 레아의 몸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첩으로 들여서 그곳에서 11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이제 오는 중에 낳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계교와 속임수로 치자면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라반 밑에서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 했고요. 이제 임금 협상을 14년 뒤에 했는데, 임금 협상을 한 뒤에도 계속되는 라반의 견제와 행포로 인해서 아주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6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그 모든 횡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6년의 시간 동안 라반 소유의 상당 부분을 이제 야곱이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죠. 그렇게 하란에서 보낸 시간이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가 불어나고 있는 것을 라반의 아들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체감하고 있던 야곱은 이제 떠날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귀환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귀환이 금이 환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 문제, 에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 귀환하려면 반드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 입구에 해당하는 야복강 근처에서 세일 땅 에돔들에 거주하고 있던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귀환 소식을 이제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자신을 형의 종으로 그렇게 자처하면서 에서에게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옛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간청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에서가 들었는데 무슨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갑자기 400명을 이끌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은요 굉장히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특수부대, 대대병력 정도가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거 뭐 용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 죽이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너 죽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잘 훈련된 병사 400명 군대랑 같이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서의 출병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우리 32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서가 대병력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엄청 두려웠던 거죠. 답답하기도 했고요. 에서라는 산을 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야곱은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야곱이 세운 대책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눈 다음에 에서가 와서 혹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도망가자, 뭐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대책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게, 에서는 이제
잘 무장된 병력 400명이고요. 야곱이 나는 두 떼는 거기에 애들도 있죠. 여인도 있죠. 가축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도망가봤자 멀리 도망 못 갑니다. 에서의 400명 병력 정도라면 한때 쓸어버리고 남은 한때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대책밖에 세울 수 없는 무력한 야곱의 모습인 거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일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우리 야곱의 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는 기도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떠올리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 다음 11절에서 이 기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간구, 즉 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난 다음 12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붙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같은 데서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한 다음에요, 기도문 써오라는 숙제를 내드렸다고 해볼까요? 그럴 때 이 정도 기도문 써오면 제가 90점 이상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 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ABC를 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기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이 기도에는 이른바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에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남의 발 뒤꿈치 잡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야곱 자신의 지난 날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바라면서도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 곧 성숙한 인격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란에서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풍진 세월을 보내며 모난 자아가 많이 깎이고 다듬어졌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얕은 꾀와 잔머리를 의지하면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복을 구하며 산 사람인데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기는 한데 받은 바 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인생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집을 세울 것이냐, 이 두 싸움이었던 거죠. 야곱 안에서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 싸움이 일어났던 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고난의 세월을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들을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다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사느냐, 아멘 했던 대로,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세상 방식 따라서 사느냐 보면요, 어떻게 살기가 쉽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내 방식, 내 익숙한 방식대로 살기가 쉽더라 말이죠.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한 주간에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어디론가 그 은혜 다 날아가 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여전히 옛적 자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은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 세월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ABC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간 ABC 본문 바로 앞단락에 해당하는 32장 1절 2절에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야곱 앞에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군대와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은혜는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가 야곱의 현실 세계로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 야곱의 자아가 단단한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여전히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야곱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권을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분명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런데 야곱 안에 무엇이 가시지 않냐면요,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복잡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만 동사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과 무엇이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붙잡으면 염려가 됩니다. 문제를 내가 붙잡으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게 뭐냐면 기도가 됩니다. 문제는 동일한데 내가 붙잡으면 염려가 되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 누가 풀어야 합니까? 내가 풀어야 합니다. 내가 풀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못 푼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가 어딨냐 말이에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즉 제대로 기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일단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도 무엇이 임하느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심지어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평안이 임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냐면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 풀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방식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뜻대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일 텐데 고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못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식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꾀와 잔머리를 동원해서 당면한 문제를 풀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낸 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꾀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13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꾀는 뭐냐면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건데,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한 번 가고 또 가고 시간차 두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여러분, 선물을 그렇게 세 번을 연달아서 받으면은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꾀를 야곱이 낸 겁니다. 여러분, 내 혹여나 이 선물 공세로도 에서의 마음이 안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낸 두 번째 꾀가 33장에 나옵니다. 32장에서 꾀를 냈을 텐데 그 결과물이 33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33장에 나오는 두 번째 꾀는 사실 32장 7절 8절의 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확장시킨 건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33장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7절 말씀, 아까 살펴봤던 7절 말씀에 뭐가 기록됐냐면 에서가 한때를 공격하면 한때는 피하도록 하자, 두 때로 나눠서. 여러분, 근데 이거 두 때로 나누지 않고 몇 때로 나누냐면요,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에서가 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그룹에다 누구를 두냐면요, 여종들의 자식들, 즉 첩들의 자식들을 둡니다. 여러분, 만약 에서가 야곱의 무리를 공격하겠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칼 맞을 그룹이 몇 번째 그룹입니까? 그 첫 번째 그룹이에요. 첩들의 자식을 근데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첩들의 자식들이 공격받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그룹에다가는 레아와 그 소생들을 둡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어디겠습니까? 제일 뒤가 안전하겠죠. 여러분, 앞에서 한 번 치고 뒤에서 한 번 쳤을 때 세 번째는 그나마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구를 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거기다 둡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꾀를 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죠, 야곱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헬과 요셉이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첩들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빠가 우리 총알바지로 내세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게 평생 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뻔한 게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웠으니까요, 이게 평생 원망거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첩들의 자식도 그렇고 그 두 번째인 레아와 그 소생들도 당연히 뒤에 있는 그룹이 미운 거죠. 라헬과 그 소생이 미운 겁니다. 요셉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 집안의 평생 숙제가 되는 그 문제가 벌써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부터 그랬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평생 야곱 집안의 골칫거리가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됨이에요. 야곱의 야곱됨.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깨와 자신의 잔머리로 그 상황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그런데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야곱됨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됨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해도 야곱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꺾으셔야 했냐면 이 야곱됨을 꺾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집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을 시키십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다듬으셨으나 여전히 야곱의 야곱됨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어디로 몰아가시냐면요,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절체절명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떠나라고 했는데 에서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한 겁니다. 뭘 꺾으시려고 한 겁니까? 야곱의 야곱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자기 개인적인 조처 다 취하고 떼 나눠가지고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막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야곱에게, 야복나루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급습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 함께 3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기도도 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야곱이 그 사람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씨름이 어떤 형태의 씨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야곱을 거세게 밀어붙이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씨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야곱이 밤새 버텼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이 강했다는 거냐면요, 야곱의 자아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하셨겠죠. 야곱을 죽이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셨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7세입니다. 97세. 여러분, 77세에 떠나서 20년 있다 돌아왔으니까 97세 노인이란 말이에요. 노인 97세. 물론 야곱이 나중에 147세까지 살긴 삽니다만 97세 노인이 여러분 밤새 하나님의 그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뭐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니까 뭐가 좀 균열이 가기 시작했냐면 야곱의 자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을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날이 셀 때쯤 떠나시는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쯤 되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결국 자기 자아 못 내려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덜컥 떠나시려고 하니까 야곱 마음에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제 아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허벅지 관절 쳐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떠나버리시면 자신의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 하나님 못 놔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를 간절하게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 함께 32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아 야곱아 몇 번이나 부르셨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을 뭘 물어보셨냐면, 야곱,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My name is 야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 이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야곱의 이 대답에는요, 97년간의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평생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무슨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뱃속에서 막 서로 경쟁하다가, 먼저 나가려고 경쟁하다가 결국은 먼저 나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앞에 나가는 형 발 뒤꿈치 잡았는데 발 뒤꿈치나 잡지나 말지 잡아가지고 이름이 뭐가 됐냐면 야곱이 된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이름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계속 담겨 있냐면, 너는 경쟁에서 졌어, 너는 차자야, 너는 2인자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에게는 이 이름 자체가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운명, 차자라고 하는 운명, 2인자라고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곱은 바로 자신의 이 야곱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냐면요, 야곱 짓을 하면서 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야곱을 벗어나고 싶은데 평생 야곱 짓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 속이고 제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남들의 발 뒤꿈치 잡으며 산 세월이 벌써 100년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요, 여러분, 야곱이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남들 제치고 넘어뜨리며 사느라 정작 자신의 모습은 정직하게 돌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바로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한 결과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한 거죠. 자신의 야곱됨을 대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야곱으로 살았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남들 발 뒤꿈치 잡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저 스스로의 발목도 잡히고야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야곱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야곱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야곱됨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러한 처절한 자기 고백이 바로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는 이런 진심, 이런 중심이 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직하고 처절한 자기 고백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만져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막 주물락주물락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비로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에 들어가기 시작하셨냐면 영적인 수술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까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드디어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야곱됨을 야곱이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고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닫아 걸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과 같은 귀하고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비추인 나의 야곱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제가 말씀 준비한 다음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 찬양을 찾아왔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우린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2절 가사 이렇지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똑바로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무릎 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길이오니 주님만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마침내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그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고백.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너무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의 야곱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야곱됨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하나님 여전히 죄악에 매여있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 내 자아가 너무나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담기는 너무나 부족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야곱됨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갈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내어드리고 싶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 걷지 않는 그 견고한 자아 야곱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문제에 내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야곱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그 깊은 죄악의 문제, 여전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죄악,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야곱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야곱됨,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